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 다란이 수행 241쪽입니다. 20분이죠.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한 나라에 재난이 일어날 때 그 국토의 왕이 능히 정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되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며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7일 7야를 신심을 기울여 이 다란이를 외우며 정진하면 이 대비심 다란이 신주의 위신력 때문에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일체 재난이 모두 멸하여 없어지며 백곡이 풍성하고 만민이 안락하리라. 예. 대비주 7일 7야 기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십니다. 만약 한 나라에 재난이 일어날 때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일체 재난을 모두 멸하여 없애고 백곡이 풍성하고 만민이 안락하도록 해야겠죠. 만약 한 나라에 재난이 일어날 때에 국토 가운데 있는 일체 재난을 모두 멸하여 없애고 백성이 풍성하고 백곡이 풍성하고 만민이 안락하도록 할 수 있는가? 자, 이 경전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7일 7야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토 가운데 있는 일체 재난을 모두 멸하여 없애고 백곡이 풍성하고 만민이 안락하게 할 것인가? 그 국토의 왕이 네 가지를 실천하고 대비주 7일 7야 기도를 하라.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를 실천하고 대비주 7일 7야 기도를 하라. 그 네 가지는 첫째는 능히 정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라. 자, 둘째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리고 셋째는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라. 네 번째는 모든 허물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7일 7야 기도를 신심을 기울여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7일 7야 기도를 하면 이 대비주의 위신력으로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일체 재난이 모두 멸하여 없어지며 백곡이 풍성하고 만민이 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한 나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 자기 삶의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삶의 주인,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 삶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누구나 자기 삶의 종이 아니고 종속자가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 통수권자입니다. 자기 삶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나눠서 자기 마음, 또 몸, 인연,
환경, 세상살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자기 살림의 주인이 다른 누구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다.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경전 대목을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한 나라에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은 삶 가운데에 재난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음병, 몸병이 일어나고 또 악연이 다가오고 가난과 재앙이 일어남을 나타냅니다. 자기 삶에서 재난이 일어날 때에 삶 가운데 있는 일체 재난을 모두 멸하여 없애고 풍요롭게 안락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자기 삶의 주인이요 왕이 할 일은 이렇게 삶에서 재난이 다가왔을 때에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불평으로 나를 지새울 것도 아니고 혹은 자기 삶을 한탄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주인 왕이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삶의 종속자 또 노예 손님이 할 일이다.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 할 일은 바로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특별히 용맹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맹정진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대비주 7일 칠야기도로 설명이 되고 있죠. 대비주 7일 칠야기도는 그래서 왕으로서 하는 기도입니다. 왕이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창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대비주 7일 칠야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네 가지 실천을 하면서 7일 칠야기도를 할 것인가? 이제 한 대목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능히 정법으로 삶을 다스려라. 정법으로 다스릴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정법으로 다스리고 또 몸을 정법으로 다스리고 인연을 정법으로 다스리고 환경을 정법으로 다스리고 세상살이를 정법으로 먼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심왕, 마음의 주인인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정법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정법이 뭡니까? 우리 본성이죠. 그 본성의 이 내용은 원과 비와 신입니다. 원망, 불평, 또 미움, 화, 두려움, 의심은 이것이 정법이 아니라 사법이죠. 이것은 마음의 주인으로서 낼 마음이 아닙니다. 버려져야 할 마음이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은 주인의 마음, 왕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과 자비와 신심으로 바꿔야 할 삼독심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러한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원과 비와 신으로 바꾸는 것이 정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내용이죠. 그리고 몸을 정법으로 다스리라. 건강과 아름다움과 밝은 모습이 정법입니다. 자기 몸의 주인으로서 자기 몸의 왕으로서 이렇게 정법으로 몸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죠. 정법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몸에 쓸데없는 것, 해로운 것은 버리고 몸을 돌보고 가꾸는 것이 몸을 정법으로 다스리는 길입니다. 또 찡그림, 어두운 표정을 버리고 아름답고 밝은 모습으로 가꾸는 것이 정법으로 몸을 다스리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인연을 정법으로 다스리라. 그럽니다. 인연을 어떻게 정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자, 모든 인연을 본래불로 보고 모든 인연에게 예배, 찬탄, 공양 올리는 것이 인연을 정법으로 다스리는 일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죠. 비난과 또 흉보기, 무시, 공격을 버리는 것이 인연을 정법으로 다스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악연을 바꾸는데 무엇으로 바꿀까요? 선연으로 바꿉니다. 또 선연을 성화시켜야 되겠죠. 불연으로 성화시킵니다. 이것이 인연을 정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환경을 정법으로 다스립니다. 풍요와 생장이 정법입니다. 가난과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설해지는 바와 같이 우리 삶에서 재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삶을 비관하거나 한탄 속에서 지새우지 말고 더 큰 힘을 내어서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환경을 정법으로 다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헤치고 나가서 되돌아볼 때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공이었다. 공관심, 공해로 바라볼 때는 본래 역경이 없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헤쳐나가서 보니까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기회였고 자기 삶을 생장시키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길이죠. 또 환경 가운데 정법은 환경을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정법은 보시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이죠. 가난할수록 보시를 실천해서 적극적으로 작복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환경을 정법으로 잘 다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정법으로 잘 다스리는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은 자, 오늘 일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합니다. 오늘 일이 바로 갚인 것을 압니다. 오늘 다가온 일이 감사한 일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통해서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고 또 관련 있는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작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환경을 정법으로 잘 다스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상살이를 정법으로 다스리라. 자, 세상 사람들을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세상살이를 정법으로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천지 만물과 화목하고 감사하는 것이 세상살이를 정법으로 다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삶을 정법으로 다스리고, 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 쓰라고 계시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자, 모두를 포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기 전에는 나누어집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포용하지 않고 내치죠. 이게 반쪽짜리죠. 반만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주 수행으로 우리의 본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광대원만한 것이 우리의 본래 성품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부터는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포용하기 어려운 것도 포용할 때에
소아인 아상의 틀이 깨집니다. 대아인 참나로 거듭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설해지고 계시네요.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라. 자, 삶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역경이 다가올 때에 스스로 자책한다면 스스로가 억울한 백성이 되죠. 또 남을 탓한다면, 남을 비난하고 원망 불평한다면 그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책하지도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허물을 용서하라.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라는 말이죠. 용서하기 어려운 것을 용서할 때에 무량대복을 받는다. 이제 부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게 또 인욕바람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어떤 허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재난이 내 삶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낼 때에 그 재난과 어려움은 계속 지속됩니다. 언제부터 빠른 속도로 그 재난이 해결되기 시작하는가? 허물을 용서하고 비전과 해결된 상태, 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남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비전과 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특별히 용맹정진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특별히 용맹정진하는 방법을 대비주 7일 7야 기도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7일 7야를 신심을 기울여서 이 다란이를 외우며 정진하라. 자, 대비주 7일 7야 기도. 7일 7야를 신심을 기울여서 대비주를 외우며 정진하면 이 대비심 다란이, 즉 대비주의 위신력 때문에 삶 가운데 있는 일체 재난이 모두 멸하여 없어지며 백곡이 풍성하고 만민이 안락하게 되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직접 안한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설해주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이 대비심 다란이 신주의 위신력을 발휘하고 이 위신력으로 삶 가운데에서 다가온 일체의 재난을 모두 멸하여 없애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네 가지를 실천하고 대비주 7일 7야 기도를 하라. 자, 그 다음 경전 대목은 7종의 재난이 일어날 때에 왕이 대비주 7일 7야 기도를 올리라. 이렇게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원적들이 자주 침입하여 백성이 불안하고 또는 대신이 모반하며 악한 병이 유행하고 비와 가뭄이 고르지 아니하며 해와 달이 정도를 잃고 모진 비와 서리와 우박으로 오곡이 손상되고 맹수들이 떼지어 다니며 백성을 해치는 등 이와 같은 가지가지 상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마땅히 천한 대비심상을 조성하여 그쪽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가지가지 향이나 꽃이나 보배당번과 보배개와
온갖 음식으로 공양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하며 또한 그 나라 왕이 스스로 7일 7화를 신심을 기울여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면서 정진하면 외국의 원적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지며 국가 간의 원결도 없어지고 나라가 통일되고 서로 자비심으로 향하며 왕자와 백관이 모두 충성하고 후궁과 궁녀들이 효순하며 공경스러이 왕을 대하며 모든 하늘과 용과 선신이 그 나라를 옹호하여 바람과 비가 순조롭고 다시 풍요하여 백성들이 안락하리라. 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원적들이 자주 침입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처럼 한 나라의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 명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여기서 설하는 칠종의 재난과 같은 가지가지 상서롭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특별히 대비주 7일 7야 기도를 해서 삶 가운데 있는 일체 재난을 멸하여 없애고 풍요롭고 안락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대비주 7일 7야 기도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하는 기도다. 왕으로서 하는 기도다. 그리고 왕권을 확립하는 기도다. 이렇게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특별히 기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통치력을 발휘해서 자기 마음이나 몸이나 인연이나 환경, 세상살이를 주인답게 왕답게 원하는 대로 다스려 나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가족 중에 병명이 없이 아픈 사람이 있거나 지금 이 대목을 우리들의 삶과 적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가족 간에 불화가 잦고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또 일이 꼬이고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금전 문제 등 우환이 많이 일어날 때 이런 때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적들이 자주 침입하고부터 백성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럴 때는 특별히 대비주 7일 7야 기도를 해라. 그리고 꼭 이렇게 재난이 일어날 때 그 재난을 사라지게 해서 풍요롭고 안락을 누리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고 큰 일을 시작할 때 또 대원 성취를 발언을 하고 열심히 나아갈 때 또 사업이나 하는 일을 크게 번창하기 위한 발언을 할 때 이런 때도 대비주 7일 7야 기도를 합니다. 일여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일여보살님은 주택을 임대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보살님은 1년이 넘도록 그 11가구라고 합니다. 그 11가구 중에서 1년이 넘도록 4가구가 계속해서 비어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임대가 되지 않고 집이 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몇 가지의 발언을 가지고 7일 7야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날을 잡으면서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7일 7야 기도 중에는 이렇게 용맹정진을 할 때 여러 현상들을 겪죠. 그 중에 하나
오래된 업장이 소멸되는 듯이 그 주택에서 개들이 떼지어서 사라지는 상을 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 기울여서 7일 7야 기도를 마치고 나서 곧 임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자들이 좋은 분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청소도 제대로 잘 안 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그래서 주변이 아주 지저분한 분위기였는데 새로 들어온 분들은 스스로 청소도 잘하고 또 자기 집 앞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웃들까지도 아주 기분 좋도록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발언들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데뷔주 7일 7야 기도로 아주 빠르게 업장 소멸이 이루어지고 또 지혜 자비 복덕이 수승해짐으로써 삶이 그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 7일 7야 기도를 회양하면서 한 30명 이상이 그때 소감을 발표를 하셨는데 또 몇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당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데뷔주 수행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마음이 홀가분하다. 이렇게 시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아주 편안해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연보살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순간 통곡이 나오면서 가슴 속에 있던 미움이 미안함으로 그리고 고마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데뷔주 7일 7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고 또 미안한 마음이 또 고마운 마음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현상계가 모두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계의 근본에 해당되는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비법입니다. 데뷔주 7일 7야 기도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건강이나 또 관계나 환경이나 세상살이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 원리입니다. 경전 대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 가정에 큰 병이 생기고 100가지 괴이한 일이 번갈아 일어나며 귀신과 삿된 마군이 그 집안을 요란케 하며 악한 사람이 드나들며 나쁜 말로 서로 해치게 하여 집안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거든 마땅히 대비 천수상을 조성하고 그 앞에 단을 차리고 지성심으로 대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른 다음 이 다란이 1000편을 외우면 위와 같은 악한 일들이 모두 소멸하느니라. 자, 이 대목에서는 또 데뷔주 1000편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데뷔주 7일 7야 기도였고 저번 시간에는 108독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전에는 49독이나 또 21편 이야기가 있었죠. 오늘은 이제 1000편 이야기입니다. 데뷔주 7일 7야 기도나 데뷔주 1000편 기도는 데뷔주 수행 중에서도 아주 가행정진 내지는 용맹정진 이야기죠. 자, 맨 먼저 가정에 큰 병이 생기거나 그럽니다. 가족 중에 큰 병을 앓게 되거나
또 두 번째로는 이제 100가지 괴이한 일이 번갈아 일어나며 재앙이 번갈아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럴 때. 또 세 번째로는 귀신과 삿된 마군이 그 집안을 요란케 하며 영가장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악한 사람이 드나들며 해코지하는 악연이 주변에 드나드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쁜 말로 서로 해치게 하여 그 가정 안에서 구설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집안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거든 집안끼리 송사 문제가 생기고 또 가족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아주 가정에 100가지 불편한 일들이죠. 재난에 해당되는 일이 몰려올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원망 불평하면서 한탄으로 지새운다. 또 가출해버린다. 혹은 내지는 갈라서버린다. 도망가버린다. 또 그것도 저것도 다 그냥 힘들어서 자책하고 한탄 끝에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해버린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세상살이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많죠.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가정 내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남들에게 탓을 해서 사이가 오히려 더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오히려 계속해서 더욱더 하향 곡선을 그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부처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럴 때에 마땅히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의 동체대비심으로 가족, 집안 모두를 위하여 지성심으로 대비주 기도를 하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비주 천편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의 동체대비심으로 대비주 천편기도 특별기도를 하라. 그러면 위와 같은 악한 일들이 모두 소멸된다.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일들이라도 동체대비심으로 용맹정진해 나가면 동체대비심으로 용맹정진 대비주 717의 기도를 하고 대비주 천편 기도를 하는 그 대비주보다는 모두 작은 일이고 모두 약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체가 사실은 개공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역경과 재난이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거더라. 다 비었더라. 해결하지 못할 역경이 없고 재난이 없고 나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힘이 센 그런 존재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동체대비심은 포용을 하기를 온 우주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큰 존재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나의 대비주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피하고 도망다닐 어려움이나 또 재난은 사실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큰 힘을 내어서 자비심으로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서 대비주 717 기도를 하고 또 천편기도 용맹정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에
위와 같은 악한 일들이 모두 소멸된다. 이 대목이 대비주 수행으로 가정의 재앙을 소멸시키고 가족들 모두가 건강, 풍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설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족을 위하는가,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하는가, 또 이 시대의 지혜자비 보살로서 자기 삶을 스스로 빛내고 이 땅을 밝게 빛내고자 하는가, 이 나라를 중흥시키라는 큰 뜻이 있는가? 그렇다면 대비주 수행을 하라. 대비주 수행은 스스로뿐만이 아니고 가족과 또 사회와 나라를 위하는 수행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비주 7일 7야 기도를 설명하면서 한 나라의 재앙이 일어날 때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이 7일 7야를 신심을 기울여서 용맹정진을 할 때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을 소멸시키고 만 백성이 풍요롭고 안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인 우리들은 당연한 일이죠. 자기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해서 피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원망 탓하지 말고 더 큰 힘을 내어서 용맹정진을 해나갈 때 그 재난을 사라지게 하고 풍요를 누리고 건강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분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안한을 향해서, 안한을 향한다는 것은 또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가요